잘들 잤나요? 좋은 꿈들 꾸셨어요? 혹시 꿈속에서 예수님 안 만나셨나요? 철음이가 못 만났다는데 이 아침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아침 일찍 눈을 뜨고 주제를 잠시 바꾸었는데요. 이 아침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금번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주제로 우리 일관된 말씀을 드리겠지만 아침에 생각이 조금 바뀌어서요, 한 시간을 내어서 우리가 지금 어디 서 있는지에 대한 예언 말씀을 하나 좀 한 시간 드릴 마음이 생겼습니다. 이 아침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릴 텐데, 여러분 이런 말씀 기억하십니까? 우리의 공헌은 하늘의 성소이셔 우리 한 눈금도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다. 내가 주를 압니다 라는 공헌이 하늘의 보좌까지 높을지 모르지만 그 공헌은 하늘 성소 저울에 한 눈금도 영향을 줄 수가 없다. 이 아침 이어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는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아는 것이 무엇인지,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깊이 한번 바라보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레미야 31장 31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세울 언약이 새 언약을 세우겠다. 뭘 세우겠다고요? 새 언약을 세우겠다. 33절을 보시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에 세울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지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라고 한다.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마음이라 아닙니다. 지금 하늘에서는 마지막 하늘 갈 사람들의 명단을 작성하는데, 계시록 3장 5절의 말씀처럼 아버지 앞에서 과연 인정받는 사람을 찾고 계시는데, 그들 말씀드리면 그들의 마음과 생각 속에 그분의 거룩한 계명이 기록된 사람들을 찾고 계시는데, 누가 진정으로 날 아는 사람인지, 아버지여 이들을 나 있는 곳에 있게 해 주십시오 라는 기도를 드리시는데, 그 일이 거의 끝나가고 있어요. 거의. 본문의 말씀은 새 언약이 이루어지는 것, 다시 말하면 우리 마음과 생각 속에 그분의 거룩한 계명이 기록된 사람들, 그들은 다 여호와를 아는 사람들이다. 그들에게 마지막 축복을 기록하시기를 내가 그들의 죄악을 사하고 다시는 그들의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말씀이 요한복음 14장 20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되어 있습니다. 그날에, 미리 말합니다. 오순절 성령이 오신 그날에, 그 뜻이요. 그날에, 오순절 성령이 임하시는 그날에 이어서 말씀드리면 그들에게 새 언약이 이루어진 그날에, 같은 말인데 이렇게 말씀하죠. 그날에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저에게 와서 거처를 저와 함께 하리라. 긴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이 말씀을 사도행전 말씀으로 바로 설명을 드릴게요. 무슨 뜻인지. 그날에 새 언약이 이루어지는 그날에 성령이 임하신 그날에 우리가 아버지와 아들이 우리 속에 임하신 그날에 그들은 더 이상 무식하지도 교양이 없지도 않았다. 그들은 더 이상 개인주의적 모임이나 조화되지 않는 다투는 사람들의 모임이 아니었다. 그들은 더 이상 희망이 세상의 세속적 위대함에 고착되지 않았다. 그들은 마음을 같이 하고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었다. 그들의 생각은 그리스도로 가득 찼고 그분의 나라를 확장하는 것이 그들의 목적이 되었는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음과 품성에 있어서 그들은 주님과 같이 되었고 사람들은 그들이 그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로 알았다. 언제요? 오순절 날이었습니다. 요제니시 말씀 보시면 예레미야 31장 31절과 34절이 이루어진 예언의 성취의 날이었어요. 이 날에 다시 한번 우리에게 임하기 직전에 우리가 서 있습니다. 그것이 늦은비 성령의 때. 자, 봅시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들은 주님을 아는 사람인지? 다시 한번 질문해 봅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라사대 주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 곧 주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바요나 시몬아 내게 복이 있도다. 이를 알게 한 것은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알게 하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어서 마지막 구절은 말하기를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이 반석은 베드로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자신을 가리키는데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사도행전 마지막 장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담부터 꼭 기억하세요. 아담부터 지금까지 한 교회가 세워지고 있다. 가장 먼저 아담과 하와가 한 벽돌들이 되어서 그 교회 기초를 세웠고 저 건너뛰어서 이제 마지막 얼마 남지 않은 교회 마무리 공사 성전 공사자로 재림 교회를 세우셨어요. 하나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교회는 반석 위에 세워지는데 이 교회는 하나의 교회만 세워져 왔는데 이 교회에 세워진 구성원들은 오직 살아있는 돌들로만 이루어지는데 살아있는 돌들이란 말의 의미는 뭔가? 한마디로 말합니다. 그분의 보혈의 피로 깨끗하게 된 사람들, 성령으로 거룩하게 된 사람들, 오직 그들의 마음과 생각 속에 거룩한 율법이 기록된 사람들만을 통해서 교회가 지어지고 있다. 그 교회의 공사가 거의 끝나가고 있어요. 그것이 요한계시록 7장이에요. 살아계신 인을 치는 시간이에요. 여러분 지금의 어느 때인 줄 여러분 아세요? 어제 한 청일 질문을 했는데 다시 한번 언급해 드리기 원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늦은 비가 시작이 되어질 때 대부분 재림 교인들은 라오디게아 보내는 기별이 거의 끝났다는 사실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두려운 말씀이에요. 다시 좀 어렵지만 이해하고 듣기를 간절히 바라요. 큰 소리 외침, 늦은 비 성령이 임할 때 대부분 재림 교인들은 라오디게아에 보내는 교회의 기별이 거의 끝났다는 사실을 거의 깨닫지 못하고 있다.
좀 더 쉽게 말씀드리면 재림교회는 끝났다 뜻이요. 끝났다. 그럼 여러분 늦은 비 임하기 직전, 늦은 비가 임하는 것을 여러분들은 반드시 준비되어 있어야 돼요. 아니면 끝이 날 수 있어요. 이 부분은 나중 1시간 예언을 다루면서 우리가 어디에 서 있는지, 어디를 걸어왔는지, 무엇이 올 것인지, 얼마만큼 시간이 남았는지 예언 강의를 통해서 1시간 말씀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여하튼 다시 돌아옵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다시 잊어버린 것 같아서요. 베드로야,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내가 참 복이 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것인데 음보의 권세가 절대 이기지 못하겠다.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베드로가 십자가 이전에는 이 반석 위에 세워지지 못했어요. 그래서 마귀가 그를 이겨버렸어요. 그런 그가 진정한 부활의 구주를 만난 다음 회개를 경험하고 새 언약을 경험한 다음 마귀가 베드로를 이기지 못했어요. 그 뜻이에요. 베드로는 마귀를 이겨버렸어요. 승리해버렸어요. 주제로 연결해 말씀을 드립니다. 베드로가 요한복 1장과 누가 5장과 마태 16장과 요한복 21장을 보시면 베드로가 예수를 몇 번 만나는데 가장 처음 형을 통해서 인도를 받았는데 예수를 아직 몰라요. 메시아를 만났다. 그래 가보자. 갔어요. 1년을 예수를 따랐는데 베드로가 실망하고 예수를 떠나요. 누가 5장에 보시면 다시 물고기 잡고 있어요. 이 안드레를 통해서 예수를 처음 만났지만 1년을 따랐지만 베드로는 예수를 알아보지 못해요. 그의 기대가 무너지고 침례 요한이 외롭게 감옥에서 죽고 예수께서 유다 지방에서 내어 쫓기는 수모를 바라보면서 베드로는 실망하고 예수를 떠나서 다시 고기 잡습니다. 그게 누가복음 5장이요. 예수님이 직접 찾아오셔서 그물을 오른편에 던질래 베드로야. 던졌습니다. 엄청 잡혔습니다. 물고기가 관심이 없습니다. 베드로가 성령의 감동으로 비로소 잘 들으세요. 비로소 예수님을 조금 알았어요. 주여, 저는 죄인으로소이다. 저를 떠나십시오. 그때 이르신 말씀 주신 베드로가 전업 목사가 되었어요. 전업 목사가. 모든 업무를 다 팽개쳐버리고 예수를 전적으로 따라서 전도까지 벌였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아직도 예수를 몰라요. 한번 예수께서 너희가 나를 버리리라. 예수님 무슨 말씀하십니까? 나 보십시오. 다 버리고 주님 쫓았지 않습니까? 왜 모르십니까? 왜 나를 주님을 떠난다고 말씀하십니까? 베드로 말합니다. 이들은 다 저를 버릴지라도 나는 주님 절대 안 버립니다. 나를 왜 못 믿으십니까? 그건 베드로의 진심이었어요. 진심. 근데 기억하세요. 베드로는 아직도 주님을 몰랐어요. 로마서 7장을 인용해 드리면 베드로는 자기 속에는 죄가 자기를 속이고 있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정말 그분을 깊이 알지 못하면 여러분 속아요. 그분은 그런 주제를 다룰 것입니다. 하나님께 어떤 분인가? 좀 더 쉽게 말합니다. 인간이 만들지 아니하는 하나님 그분 자신의 거울, 그분의 품성을 알지 못하면 여러분 속아요. 그럼 그분을 깊이 아셔야 돼요. 그분을 만나고 교제하고 하나가 되셔야 돼요. 그런 말합니다. 그거를 보지 못하면 여러분 속습니다. 베드로가 주님 서운합니다. 나 목숨 걸고 당신 따를 것입니다. 왜 모르십니까? 내 충성을 왜 못 믿어주십니까? 베드로야, 바에나 시모나, 사단이 너를 청구하고 있다. 너를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기억하세요. 왜 마귀가 지금 이 충성을 맹세한 베드로를 말하기를 베드로 나한테 주십시오. 왜 그랬는지 아세요? 기억하세요. 베드로 속에 자신의 것이 아직 있거든요. 잘 기억하세요. 요한복음 14장 30절은 말씀하셔요. 세상의 임금이 내게 오겠지만 저는 내게 관계할 것이 없도다. 이 상태가 반드시 우리에게 나타나야 한다. 지금 베드로를 사단이 말하기를 예수님, 베드로 내 겁니다. 주십시오. 왜 그랬다고요? 베드로 속에 자신의 것이 아직 있어요. 하지만 주님은 그를 줄 수 없어요.
베드로가 무지에 그렇지 정말 예수를 알게 되어지면 마귀 100% 벗어나서 이길 걸 알았거든요. 그래서 예수께서 말씀하세요. 베드로야,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하노라. 너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기도하노라. 그의 배신을 아세요. 그의 베드로를 아세요. 내가 넘어진 이후에, 돌이킨 후에 내가 너를 다시 갈릴리에서 만나겠다 라고 말씀하셔요. 그 베드로가 겟세마네에서 내려오는데 칼과 뭉치를 들고 예수를 잡으러 옵니까? 베드로가 탁 나서 칼을 들고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내리치죠. 베드로 대단합니다. 대단해 보죠. 그 군병들이 칼과 뭉치를 같이 잡아러 오는데 베드로가 두려워하지 않고 칼을 꺼내어서 예수를 잡으러 온 그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내리쳐요. 왜 그런지 아세요? 예수를 정말 믿었어요. 그런데 기억하세요. 그는 가짜 믿음이었어요. 설명을 드릴까요? 베드로는 절대로 예수님께서 잡혀가지 않을 것이라고 100% 믿었어요. 그런데 기억하십시오. 베드로는 그 예수님께서 잡혀가야만, 십자가에 돌아가셔야만 그 자신이 죄에서 구원받게 하는 그 메시아임을 아직도 알아보지 못했어요. 이해하십니까?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반드시 잡혀가셔야 돼. 돌아가셔야 돼요. 왜요? 베드로 속에 아직도 원수를 내 몸처럼 사랑하지 못하는 죄가 있습니까? 그 죄가 용서받기 위해서는, 그 죄에서 자유케 되기 위해서는 예수께서 죽으셔야 돼요. 베드로는 예수를 3년 반을 거의 따랐지만 예수께서 자신을 죄로부터 구원하시는 분임을 알아보지 못하고 그에게 좋은 자리 주실 분, 좋은 비전 제시하실 분, 세상에서 돈벌이 잘하게 하실 분으로 여전히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그건 가짜 믿음이었어요. 거짓 믿음이었어요. 그 베드로가 드디어 예수께서 십자가에 끌려가자 입에 거품을 품고 저주하고 부인하면서 자 도망가자 우리가 쏘았다 라고 한 사람이 베드로예요. 그 베드로가 주님께서 마지막 신문 당하시고 빌라도 법정에서 마지막 신문을 당하시면서 그의 얼굴과 주님의 얼굴이 마주치는 가운데서 성령을 통해서 비로소 예수께서 어떤 분인가 조금 알고 성령의 감동으로 겟세마네로 인도되어서 밤새도록 그는 머리를 땅에 박고 울었어요. 하나님, 저는 정말 죄인입니다. 이런 저를 위한 그분의 사랑과 동정과 친절과 긍휼을 잊을 수가 없어요. 베드로가요. 그때 베드로는 비로소 회개해요. 그때 베드로가 주님을 이제 알게 되었어요. 예언을 말합니다. 더 이상 베드로는 자부심이 없었다. 자존심이 사라져버렸다. 더 이상 자아가 사라져버렸다. 그런 그가 완전한 자아, 마음의 의지를 남김없이 주님께 바치는 지름가게 되었을 때 드디어 성령이 임하셔서 그 속에 주님이 들어와 살고 계셨을 때 베드로는 진짜 예수를 아는 자가 되었어요. 그런 그는 예수님처럼 변화되어서 순교되었어요. 다시 말합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맞다.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절대 마귀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조금 불이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시니라. 아침 잠시 제가 손을 씻고 오면서 방금 조금 전에 다시 마음에 강하게 확신이 와요. 믿음은 역사를 이룹니다. 뭔 뜻입니까? 여러분 뭘 믿습니까? 여러분 감정을 믿습니까? 경험을 믿습니까? 재림 교회가 남은 교회라는 사실을 믿습니까? 그것은 구원과 관계없어요. 우리는 말씀을 믿습니까? 그러면 기억하세요. 정말 믿음은 말씀 그대로 이루고 있습니까? 그것이 믿음이 역사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암송하세요.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하나님, 저 속에 일을 이루어 주십시오. 정말 믿습니다. 온 마음으로 진심으로 이 말씀을 믿고 주장하시고 공언하시고 믿고 말씀을 그대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여러분 속에 주님께서 그분이 아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아들이 여러분 속에서 마귀의 일을 멸하려 오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구원은 선물이요. 여러분이 정말 원해보세요. 정말 바라고 소원해보세요. 그래서 말씀을 정말 믿어보세요. 기도해보세요. 하나님 여러분 마음속에서 죄를 멸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셔요.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였으며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시면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없이 하시며 또 죽기를 무수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노릇하는 자를 놓아주려 하심이라. 주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분이 어떤 분이셔요? 어떤 분이셔요? 마귀의 일을 멸하는 분이십니까? 마귀를 멸하는 사람입니까?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분이십니까?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들이 시작.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이 복음은 하나님의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그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이 아들로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으로 오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능력으로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이것이 복음이라고 말씀하시는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시작.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자, 베드로가 대답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본문을 보니까 그리스도는 부르심을 입은 모든 사람에게 차별이 없는데 그리스도는 무엇이다?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다. 지혜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5장을 보시면 이방인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니엘 속에는 신들의 영의 지혜가 있는 사람입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 속에는 신들의 영을 통해서 지혜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 지혜가 어떤 지혜인가 기억하세요. 상상도 할 수 없는, 꿈도 꿔볼 수 없는 바벨론 궁정 안에서도 죄를 짓지 않고 살았어요. 그것이 그거란 거예요. 지금 우리 여러분이 평안한테 너무나 자주 넘어집니까? 조금 부담스러운 말씀을 드릴게요. 오늘 여러분의 모습이 일요일 효면 때의 모습이래요. 그때 잘하지 뭐. 목숨 걸고 안식일 지키지. 천만의 말씀. 그냥 개죽음도 안 할 거예요. 개죽음. 군대 생활 해보면서 느꼈거든요. 얼마든지 안식일 집중 거부할 수 있어요. 저 해봤거든요.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누가 없이, 예수님 없이 할 수 있어요. 그럼 구원이 없어요. 다시 돌아옵니다. 오늘 매일매일 여러분이 시험에 어떤 상태인지는 1월 효명 때 미리 보는 우리의 모습이래요. 꼭 기억하시고. 그러면 히브리 3장의 말씀처럼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유혹을 통해서 넘어져서 강팍하게 되는 것을 두려워하고 빨리 벗어나라. 왜냐하면 내일은 더 힘들어진다. 더 힘들어진다. 점점 그러시면 성령이 거두어오신다. 그러므로 열심을 더 빨리 회개하라. 자, 다시 돌아옵니다. 오직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에게는 그리스도는 무엇이다? 하나님의 능력이다. 또 무엇이다? 하나님의 지혜다. 에베소 1장 19절은 그의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래서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제가 좋아하는 암송의 말씀이요. 사단은 예수 안에 있는
가장 연약한 성도 하나라 할지라도, 다시 말하면 믿는 자에게 글이 쓰드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능력, 이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알기를 원하는데 사도 바울은요 설명하기를, 사단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가장 연약한 성도 하나라 할지라도 그가 자신을 저항하고 예수께 피하면 그 사람에게서 자신이 패배할 것을 그 사람보다 마귀 지가 더 잘 알고 있다. 왜 우리가 넘어지고 실패합니까? 예수 안에 없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넘어지는 사람들은 그런 상태에 있으시면 하늘에 가는 게 심히 어렵습니다. 예수를 알기를 바라요. 너희는 하나님께로 나와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또 들으니 시작. 내가 또 들으니 하나님을 큰 성에서 말하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이루었으니. 뭐가 이루었으니?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셨는데 이 본문을 보니까 그리스도의 권세가 이루었다. 이게 뭘까요? 설명합니다.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뭐 했다? 쫓겨났다. 이 구절을 예니시는 주석합니다. 그리스도의 권세란 무엇인가? 포로를 해방하는 능력을 가리킨다. 우리가 누구의 포로입니까? 죄와 사단과 사망의 포로가 되었습니까? 이런 우리를 그리스도의 권세가 뭐라고요? 해방시키는 능력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사건이 뭐냐 하면 예수께서 십자가 위에서 다 이뤘다 하실 때 특별히 무엇이 이루어졌는가? 그리스도의 권세가 다 이루어졌다. 이 말은 누구든지 십자가 앞에 진심으로 나오는 사람들, 그들 속에 주님께서 뭐 주겠다? 해방을 주시겠다. 그 뜻입니다. 요한복음 12장 32절을 보시면 이제 세상 임금의 심판이 이르렀다. 내가 높이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다. 이 말의 의미는 뭔가? 십자가 앞에 나아가서 그분의 사랑을 깨닫고 그분의 품성을 이해하고 내 죄를 깨닫게 되는 사람들 앞에 회개를 통하여서 그들 속에 죄를 통해서 지배했던 마귀를 추방시켜 주겠다. 그 뜻이에요. 그게 바로 십자가의 십자가. 그래서 에스겔 9장 4절은 예수는 말하기를, 계시록 7장 4절 2절은 말하기를, 지금 우리 이마에 하늘에 갈 사람들의 명단을 치고 있는데, 작성하고 있는데 14만 4천을 도장치고 있는데 그들이 누군가? 이마에 십자가의 표를 받은 사람들이다. 예네실 연구에 보면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이라는 단어를 똑같은 단어로 뭐라고 번역하냐 하면 십자가의 표다라고 번역하는데 그 의미가 뭔가? 해방된 사람들. 네? 자유케 된 사람들. 죄와 사망과 마귀의 권세에서 해방된 사람들. 무엇으로? 예수의 피로. 그것이 이마에 인을 받는다는 뜻입니다. 6월절처럼 양의 피를 문설주 임방에 발란 집만 넘어간 것처럼 이마에, 마음 안에 피가 뿌려진 사람들. 히브리 9장을 보시면 마음에 피가 뿌려지면 깨끗하게 되어진다고 말씀하셔요. 자, 마저 읽습니다. 다시 읽습니다. 그리스도의 권세가 이루었나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마귀가 곧 쫓겨나 버렸다. 우리 동산 청년들의 여러분 들었죠?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오며 하늘에서 뜻이 이룬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것이 무슨 뜻인가? 하늘에서 무슨 뜻이 이루어졌는가? 죄가 영원히 추방되었다. 하늘에서 뭐가 이루어졌는가? 그분의 품성이 옹호되었다. 하늘에 뭐가 이루어졌는가? 마귀가 더 이상 있을 곳이 없이 추방되었다. 이것이 뭘 의미하는가? 오늘날 우리 속에서도 이 일이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그 뜻이다.
그것이 복음이에요. 그것이 복음이에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여러분이 받은 인류의 구주로 이 세상에 오신 것은 교활한 원수를 정복하시기 위함이었으며 그분이 의에 대한 확고한 충성을 보이신 것은 그를 구주로 받아들이는 모든 자를 구원시키기 위함이었다. 십자가 위에서 그는 그들의 박수를 치르셨다. 이렇게 해서 그분은 대기만 자의 선하기에서 포로들을 빼앗아 올 권세를 얻으신 것이다. 그 기만자는 하나님의 정부를 비난하는 지어낸 거짓말을 듣고 인류를 타락하게 하였고 이로 인하여 인류는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나라의 충성스러운 신하와 불림을 받을 그분을 국리시에 이르게 하였다. 아멘. 이것이 뭐다? 그리스도의 권세다. 잘 읽으셨나 안 읽으셨는가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드리기 앞서서 하나 조금 질문에 답을 힌트를 얻을 말씀을 드리고 할게요. 진정으로 거듭난 경험을 하지 못한 사람들은 자신의 생각으로 구원을 정의하고 있다. 이게 재림교의 현실이에요. 다시요. 진정으로 거듭난 경험을 하지 못한 사람들은 조금 더 풀이하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변화되는 것이 무엇인가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은 자신의 견해로 구원을 정의하고 있다. 여러분, 구원이 무엇입니까? 구원이 무엇입니까? 여기 보니까 쭉 말씀하시면서 구원하시기 위함이었다. 잘 읽으셨는가? 한번 답을 해보실래요? 구원이 뭐예요? 답을 드립니다. 죄와 사단에게서 해방되는 게 구원이에요. 맞아요? 맞아요? 이것이 그분이 뭐예요? 권세예요, 권세.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은 말씀하셨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겠다. 그 권세가 뭔지 아세요? 예수님처럼 사는 권세를 가리켜요. 죄를 이기는 능력을 가리켜요. 히브리 2장과 12장을 연구해 보시면 사단이 진정으로 회개하고 예수를 따라 성소로 들어와서 예수와 더불어 먹고 만나 교제하고 마침내 지성소에서 죄를 도말당하여서 예수와 하나가 된 사람들, 하나가 될 사람들, 그들이 마귀를 발로 꽉 완전히 눌러서 승리하는 사람들인데, 다시요, 예수를 따라서 어려운 말씀인데 첫째와 둘째 천사의 기별을 경험하고 이제 셋째 천사를 따라서 지성소에 들어가서 드디어 속죄를 받고 드디어 주님과 영원히 하나가 되어서 인침받은 그 사람들이 마귀를 발로 눌러서 완전히 짓밟을 터인데, 주님께서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그들이 당신 자신이 마귀를 발로 눌러서 정복한 것처럼 그들 발밑에도 마귀가 완전히 정복할 때까지 내가 중보해 줄게. 그 뜻이에요. 지금 그 중보가 거의 끝나가고 있대요. 그 말이 의미는 뭔가? 충성된 사람들은 정말 준비되어서 이분의 권세를 통해서 진짜 해방되어서 마귀를 다스리고 있는데, 반면에 오랜 기회를 준다 할지라도 우리 마음 주님을 온 마음으로 영접하지 아니하고 자신이 주인이 된 사람들, 절반만 주님께 헌신하는 사람들, 아직 회개하지 않은 사람들, 공언마하는 사람들, 경건의 모양만 가진 사람들, 그들에게 기회를 주어 본들, 여전히 해방될 마음이 의지가 없는 사람들, 세상과 자꾸 연결된 사람들, 그들을 위해 주님께 더 이상 중보를 할 수가 없어서 입에서 토에 맺히시겠대요. 성경은 말합니다.
용사에 빼앗은 것을 어떻게 도로 빼앗으며 승리자에게 사로잡힌 것을 어떻게 건져낼 수 있으라마는 영적으로 말씀드리면 마귀가 지배하는 사람 누가 해방시켜 주겠느냐? 문자적으로 말씀드리면 바벨론에게서 누가 이스라엘 백성 해방시켜 주겠느냐? 누가 미국을 대항하겠느냐? 계시록 13장 5절을 보시면 누가 짐승과 같으냐? 싸우자 나와볼래? 13장 5절의 계시록 보시면 누가 짐승과 같으냐? 누가 한번 싸워볼래? 까불지 마라. 이사야 36장의 말씀 보시면 까불지 마. 다 내 편이야. 누가 한번 이겨볼래? 나 한번 싸워볼래? 이 교회가 다 내 손에 있는데 히스기야 그만 까불지 마. 너도 빨리 나한테 복종해. 이사야 36장, 37장, 38장이에요. 사단이 대부분 교인들을 지배하고 살아가요. 지금 대부분 우리를 지배하고 살아가요. 뭐요? 죄로. 근데 이 중에 저는 감사해요. 하나님 이 교회를 왜 붙들고 계시는지. 아직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사람들이 남아있어요. 그들이 늦은 빛 때 나타날 거예요. 늦은 빛 때. 여러분 이런 진리를 공부할 마음 없으셔요? 지난번은 한 젊은 두 청년이 꽤 됐습니다. 한둘은 3주간을 이곳에 와서 일주일 금식하고 3주간의 말씀을 충분히 배우고 많이 울고 갔어요. 간증을 했어요. 너무 값진 것을 얻었습니다. 이곳만 진리가 있는 곳은 아니에요. 하지만 당부드립니다. 진리를 연구하세요. 우리 영혼이 운명이 경각에 달려있어요. 돌아오면 아무리 강한 마귀의 권세가 우리를 지배하고 있지만 여호와께서 말씀하십니다. 용사의 포로도 내가 빼앗을 것이고 강포자의 빼앗은 것도 내가 건져낼 것이니 내가 너를 대적하는 자를 대적하고 내 자녀를 구원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설교를 미리 말합니다. 아무도 희망이 없는 사람은 없어요. 아무리 타락한 사람일지라도 아무리 강한 죄된 성벽 가운데서 종이 되었다 할지라도 수없는 지난 삶 속에서 백전백패했다 할지라도 염려할 필요 없어요.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거예요. 그분을 의지하세요. 그분을 바라보세요. 그분을 교제하세요. 그분과 하나가 되세요. 여러분 오늘 안식일이 다가옵니다. 이제 내일은. 왜 사단이 안식일을 지난지 아세요 여러분? 모세가 호르산에 올라서 피스가산에서 계시록 22장까지를 다 보는 가운데서 그가 충격을 받았어요. 베드로가 세상에 를 피하고 일요일을 거짓 법으로 세우다니 그것을 모세가 계시로 보고 깜짝 놀랐대요. 어떻게 안식일을 없앨 수 있을까? 다시 말합니다. 하나님의 마지막 세대 제7일 안식일을 높아산 꼭대기에 우뚝 세워서 제7일 안식일 예수 죄른교를 세우시고 이름까지 제7일 안식일을 새겨놓으셔서 온 우주 앞에 안식일이 뭘 의미하는지를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를 택하셨어요. 그래서 안식일이 인이요 인. 적어도 일요일 효명이 선포된 이후에 아니 지금 재림 교인들에게는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구원의 조건이에요. 다시 말합니다. 안식일을 더럽히는 재림 교인들은 기억하세요. 구원이 없습니다. 안식일 더럽히지 마세요. 절대로 더럽히지 마세요. 그러려면 거듭나셔야 돼요. 어제 우리 어영이가 저한테 부탁을 했어요. 최동인 형제가 지금 안식일을 잘 지키고 있대요.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해질 때까지 훈련소에서 지금도. 어영이한테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원장님한테 거듭남에 대한 자료를 좀 받아가지고 읽어보라 그러더래요. 그래서 제가 지금 어영이한테 메일로 보낼 생각인데 미리 강구합니다. 그번 캠프 주제가 제가 11개를 쭉 정리해 놓았는데 다 할 수 없을 테니까요. 각 조장에게 혹시 원하시는 분들은 메일을 남기시면 내가 성준이한테 다 줄 거예요. 파일을. 성준이가 메일을 다 발송하면 집에서 여러분 스스로 프린트해서 연구하세요. 제가 잘하지는 못하지만 귀한 자료 될 거예요. 자, 안식일은 그들에게 구속하시기에 능하신 뭘 증거한다?
권세를 증가한다. 그러므로 에스겔서 20장 20절은 말해요.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알게 하려 하여 나의 안식일을 주어서 너와 나 사이에 영원한 표징을 삼았다. 다시요. 안식일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것을 체험하는 날이에요. 그래서 안식일을 계명에 따라서 순종하는 사람들은 성경은 말해요. 반드시 변화되어 준다. 왜? 그것이 약속이다. 안식일 어떻게 준비할 것인지. 최근 강원도에서 새 모녀가 와가지고 2박 3일 있다 갔는데 너무너무 좋아하셔요. 그들이 지금. 아침마다 말씀을 듣고 종일 듣고 변화를 경험하는데 너무너무 감사한데 매일 문자가 왔어요. 원장님, 안식일을 어떻게 준비하는지를 가르쳐 주세요. 오후를 어떻게 보낼지를 가르쳐 주십시오. 쭉 정리해서 파일로 보냈어요. 안식일을 잘 준비하셔야 돼요.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셔야 돼요. 그것이 영생의 조건이에요. 율법 주여 내가 천만의 말씀. 성경이 그렇게 말해.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성경이. 오늘 재림 교인들이 여러분들이 안식일을 더럽히지 않습니까? 깊이 생각해 보세요. 깊이. 다시 말합니다. 안식일은 우리를 구속하게 능하신 그분의 권세를 증거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매주마다 뭘 경험합니까? 그분의 권세를, 안식일을 지키는 믿음을 통해서 경험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단은 자신의 권세를 거절하기 위한 특별한 노력이 없을 때 세상과 교회의 냉담한 상태가 팽배했을 때 별반 주의하지 않는다. 저 전원학교를 할 때 우리 재명 우리 형제 있는 그 학교에 했을 때요. 재명 형제 큰형이 저한테 그랬어요. 선생님, 왜 지금 핍박이 없습니까? 정지원 목사가 지금 목사가 되었어요. 왜 핍박이 없습니까? 너는 왜 그렇게 생각해? 말씀에는요, 교회가 세상과 너무 닮아서 그렇대요. 맞아. 그게 답이야. 지금 왜 핍박이 없습니까? 재림교회 세상과 너무 닮았어요. 너무 닮아서 핍박이 없는 거예요. 첫째 천사의 기별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첫째 천사의 기별이 세상과 완전히 분리시키는 기별이에요. 세상과 완전히 분리시킨다 뜻이 뭔 뜻인 줄 알아요? 그들의 사상과 정신과 모든 품성에 있어서 말씀 그대로 순종해 버리니까 세상에 있지만 속하지 않는 사람이요. 그 뜻이에요. 요한복음 17장 아버지여,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않은 것처럼 저들과 세상에 속하지 않기를 내가 기도합니다. 어떻게 해요?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서 세상에 속하지 않은 것처럼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우리가 진리 그대로 순종하면 세상에 있지만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렇죠? 발람의 계시를 보니까 너무 부러워요. 저들은 세상에 처한 사람이 아니다. 나도 저들처럼 살고 싶어. 발람이 열방의 한 무리라라고 칭함받지 아니하고 이 땅에 있지만 이 땅의 백성이 아니에요. 성경 말하죠. 에녹은 이 땅에 있었지만 이 땅에 속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맞나요? 하늘의 빛의 영역에 산 사람이었어요. 또 부담을 드릴게요. 이 에녹의 삶은 예수님 재림 때 재림을 맞이할 사람들을 삶 속에서 반드시 나타나야 할 상태를 대표한다. 맞나요? 하늘 포기하실래요? 여러분 전심전력 하셔야 돼. 우리 모델이 있어요. 모델. 여기 모델이 어디 갔나? 정빈이. 의대 가려고 커피 8잔씩 먹었대 하루에. 재수하고 갔대요. 지금 1, 2등 한대요. 근데 때려치우고 싶대요. 힘들어 죽겠대요. 9시부터 6시까지 공부한대요. 그만둬라라고 할 마음은 제가 없어요. 하지만 그를 더 능가하게 말씀을 붙드셔야죠.
근데 말씀 볼 시간이 없대요. 큰일 나나요? 큰일 나죠. 큰일 나죠. 저희가 썩을 것을 위해서는 절제하고 인내하고 금식하고 힘을 다하는데 하늘을 위해서는 준비를 안 해 사람들이 준비를. 그것이 요한복음 8장 44절이에요. 마귀 자식들이라 뜻이요. 욕심 많다, 욕심 많다. 발람처럼 하늘은 가고 싶은데 살지는 않아요. 의인처럼 살고 싶은데 살지는 않아요. 이게 마귀의 욕심이래요. 마귀는 안 죽고 싶대요. 노아 시대에 타락시킨 다음 홍수가 오니까 마귀도 벌벌 떨었대. 자기도 죽을까 벌벌 떨었대. 마귀도 죄는 안 떠나면서 안 죽고 싶대요. 그래서 지금까지 말고에 발버둥 치고 있는 게 전쟁이 길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 좀 언지를 드릴까요? 마귀가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여러분? 재림교회를 철저히 준비되지 못하게 하면 마귀는 자기 때가 더 오래 갈 줄 착각하고 있어요. 다시요, 사단은 재림교인들이 준비 안 되어지면 예수님 재림 못하실 줄 알죠? 천만의 말씀 기억하세요. 여러분 준비 안 되시면 준비된 소설을 들어 쓰시고 끝내실 거예요. 지금이 그런 때요. 시간이 지날수록 재림교회는 점점 세속화되어지고 있어요. 점점 부패하고 있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믿음이 뜨거워져요? 식어져가요? 맞아요. 식어져간다는 말씀을 좀 적나라하게 말씀드릴까? 타락한다 뜻이요. 타락한다. 죽었다 뜻이요. 사단은 이런 상태에 별반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다. 그들이 그와 같은 상태에 있을 때에는 그들을 자기의 손에서 잃어버릴 염려가 없기 때문이다. 그런데 그의 마음속에 영원한 사물을 생각하고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으릴까라고 부르짖을 때에는 우리 캠프 첫째 강의 1회 캠프 만화인 캠프 주제가 뭔지 아세요?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으릴까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렸죠. 그죠? 이런 외침이 나올 때 사단은 벌써 와서 그리스도의 권세와 다투고, 이 권세가 뭐예요? 자, 우리 마음속에서 그러면 주님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탄식이 나올 때 이미 그 속에 뭐가 오신 거예요? 성령께서 은혜를 주고 계시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예수께서 벌써 그들에게 오셔서 마귀의 권세에서 해방시키는 일을 막 착수하시자마자 마귀가 뭐예요? 딱 옆에 와서 만나 다투고, 그 뜻이요. 쉬운 예를 드릴까요? 이런 말씀이 선포되어지는데 졸음이 오고, 제가 능력이 없는 사람 같지만 사실 능력이 없어요. 졸음이 오고 다투는 거예요. 마귀가 못 듣게 하는 거, 못 듣게. 잡념, 성령의 가마를 소멸시키고자 노력한다. 만일 그대가 진심으로 기도하고 온 영과 혼과 몸을 하나님께 드린다면 그대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게 되어지며 영혼을 그리스도의 의로 체험받게 되며 이것만이 곧 그리스도에 입혀주시는 의만이 마귀의 괴계를 대항하여 설 수 있게 할 것이다. 다시 읽어드릴게요. 진심으로 몸과 영과 혼과 마음을 그분께 드리면 뭐 하게 되어지고? 전신갑주가 뭐예요? 그분의 의다. 그분의 의가 채우신다. 더 쉽게 말하면 그분의 사랑이 나를 지배해버린다. 그것만이 뭐 할 수 있다? 마귀의 괴계를 이길 수 있다. 그 뜻이요. 강영훈의 사업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와 능력으로 원수를 물리치는 데 있으며 약속은 마귀가 우리에게서 피할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아멘인가요?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베드로가 말하면 예수님 그러면 누가 구원받겠습니까? 누가 18장의 말씀 보시면 설명을 좀 드릴까요? 부자 청년이 왔는데 예수께서 말씀하셨어요. 너 하늘에 가고 싶니? 그러면 온전해야 돼. 하늘은 온전하지 않으면 갈 수 없어. 무슨 말인가? 너 마음속에 계명을 지킨다고 하는데 계명 지키고 있니?
너 아니잖아. 너 재물이 네 마음속에 이기심을 밥 주고 있잖아. 이기심이, 그 돈이, 그 재물이 부자박간의 마음속에 하늘은 가고 싶은데 그 돈이 자꾸 이기심을 꽉 붙드는 통로가 되고 있잖아. 너 지금 하늘에 가고 싶니? 그러면 나 너에게 하늘에 가는 조건을 말해줄게. 그것은 이기심의 마귀를 뿌리 뽑아야 돼. 그 비결을 말해줄까? 내 가진 걸 다 팔아야 돼. 부자박간은 깨달았다.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이 무엇인가를 깨달았다. 알았다. 의미를 이해했다. 하지만 그는 영생의 값이 쌉니다 라고 생각하고 근심하여 떠났다. 주께서 말씀하셔요. 이와 같이 부자가 하늘에 가는 것은 불가능해. 베드로가 충격을 받았어요. 잘 들어보세요. 베드로가 충격을 받았어요. 베드로는 가난뱅인데. 이유를 여러분, 이유를 아셔요? 그 이유를 아셔요? 베드로와 제자들도 두려워 떨었다. 왜냐하면 부자 법관 속에 있는 똑같은 죄가 그들 속에 있음을 그들은 깨닫게 되었다. 그들도 자신들의 구원이 위기가 온 것을 깨닫고 충격을 받고, 그러면 누가 구원받겠습니까? 라고 그들은 탄식했대요. 그 다음 주신 말씀이 이것이요. 사람 어른을 할 수 없으되 예수님 나에게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 나 믿어볼래요? 그것이 누가 19장이에요. 삭개오 봐라. 삭개오 구원받잖아. 그래서 베드로가 구원받아야 안 받아요? 받아요. 주님께 다 던졌거든요. 주님께 그것까지 포기해버렸거든요. 그러자 베드로가 이 땅에서 목이 거꾸로 못 박혀 죽는 순교를 당했지만 22장 계시록에 보시면 12기초에 한 기초에 베드로 기록해 놓았대요. 얼마나 복받은 사람입니다. 그죠? 주님은 반드시 충성을 다한 사람에게 잊지 않고 상급을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지금 말씀대로 살아본들 교회에서도 별로 인정받지 못하고 누구 하나 인정받지 못한다 할지 모르지만 여러분 그분은 보고 계십니다. 그분이 여러분 상을 주실 거예요. 자, 조금 더 하고 5분 남았는데 마무리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너희 날 누구라 하느냐? 마지막 설명을 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말의 의미가 뭔가? 마지막 부분입니다.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어떻게 풍성한 것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비밀이요,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비밀이 여러분에서 이루어져요. 그 비밀이 뭔가?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시라. 좀 더 쉽게 말씀드리면 아무리 타락한 사람일지라도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누구나 다 당신께서 당신처럼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겠대요. 이것이요. 우리 예수님은 그런 분이셔요. 그래서 이어서 말하기를 하나님의 비밀의 그리스도를 충만히 깨닫기 내가 원하노라 라고 골로새 교회에 편지를 합니다. 자, 이 말씀은 조금 어렵지만 어렵지 않습니다. 188년 기별, 제가 지지난 안식일에 설교를 했어요. 교과 시간, 교과를 가르쳤는데 특별 주제로 가르쳤는데 지난 안식일에 교과를 하지 않고 어떤 주제로 가르쳤는가? 1888년 기별, 이 무엇인가? 교과 시간에 강의를 했어요. 참고로 개인적으로 공부해 보세요. 1888년 기별이 뭔가? 민수기 13장이. 여러분 그걸 지금 경험하셔야 돼요. 그래야 늦은 비를 받아요. 188년이 무엇인가는 여러분 마치고 토론하시면서 좀 이해하시기 바라요. 모르는 사람들, 처음 듣는 분들. 좀 쉽게 말합니다. 1888년이 뭔가? 재림교회를 준비시켜서 하늘에 데려갈 뻔했던 해요. 188년 기별이 뭔가? 좀 쉽게 민수기 13장이에요. 그 내용이 뭔가? 마귀 내 밥이야? 걱정하지 마, 그 뜻이에요. 마귀가 뭐다? 우리 밥이다, 우리 밥. 이게 188년 기별이에요. 좀 풀이해 드릴까요?
죄는, 마귀는 100% 이길 수 있다. 이 기별이에요. 이게 188년의 기별이에요. 이게 복음의 핵심이에요. 이 기별을 정말 믿고 영과 혼과 몸 전부를 주님께 드린 사람들 앞에는 주님이 뭘 주기 원하셨어요? 성령을 주기 원하셨어요. 성령을. 성령이 임하시면 이 일이 가능할까요? 이걸 읽고 끝냅시다. 자, 그러면 그 비밀이 뭔가 어제 우리 어영이가 나한테 질문했어요. 마저 설명해드리고 마칠게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이 비밀이 이루어져야 돼. 그걸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어요. 그리스도로 오셨어요.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요. 그 말의 의미를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허물이 마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영속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이상과 예언에 응하고 지극히 거룩한 자가 기름 부음을 받는 것이다. 그 다음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일은 시작. 이 일은 뭐가 이루어져서? 계속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말의 의미를 설명하는 거예요. 그분이 어떤 뜻인가? 미리 말합니다. 여러분 속에 당신의 비밀이신데 여러분들을 정결케 하는 분이시다. 뜻이 정결케 하는 분이시다. 그걸 여러분 아십니까? 다시 읽습니다. 이 일이 시작. 이 일이 성취될 때 성도가 정결하게 되어 허물이 마치고 죄가 끝나서 예수를 믿는 자들이 온전하게 될 때이며 다른 한편으로는 악인들이 멸망하여 허물이 마치고 죄가 끝나서 이 우주가 온갖 더러운 죄로부터 정결하게 되는 때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비밀이 이루어지는 것은 복음 사업이 마치는 것이다. 복음 사업이 마치는 것은 첫째로 모든 종류의 죄를 내려보내고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 영원한 의를 들여오는 것, 곧 그리스도와 완전히 동성되는 것이며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의 육신에서 하나님만이 나타나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참 성소에서 행하시는 제사장의 직분과 봉사의 목적이다. 잘 읽으셨어요? 읽으셨나? 시험 치볼까요? 지금 예수께서 하늘 성소에서 뭐 하세요? 대제사장의 마지막 중보의 직분을 수행하고 계시는데 그 목적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비밀을 여러분 속에서 이루시는 거예요. 그 비밀이 뭐라고요? 바로 그리스도이신데 그것이 뭐라고요? 여러분 성소를 정결케 하는 것인데 그것이 뭐라고요? 죄가 끝장나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하늘에서 조사 심판을 통하여 죄를 영원히 끝장내는 사업, 속죄 사업을 하고 계셔요.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분을 바라보기를 바랍니다. 이분이 우리의 중보자시고 우리의 구원자시고 하나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이시고 임마누엘. 이분은 우리를 죄에서 건지내시고 다시는 죄를 짓지 않게 하는 분이시고 죄에서 건지내시고 계명을 순종할 능력을 주는 분이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께서 함께 하시면 마귀는 쫓겨갈 것입니다. 이분을 영접하시고 이분을 바라보시고 이분을 믿으시고 이분을 만나시고 교제하셔서 그분을 진짜 아는 경험을 통해서 구원받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분을 데려가실 때가 다 되었어요. 곧 오실 거예요. 곧 오실 거예요. 만물이 회복될 때가 거의 다 되었어요. 그분은 준비된 자들을 데리러 오실 거예요. 이 비밀을 이룬 사람들을 데리고 오실 거예요. 그러므로 그때 우리는 이런 상태가 되셔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계속 이어지는 강의였지만 예수님의 아는 참 경험을 통하여 방금 말씀처럼 여러분 속에 성소가 정결해지는 그래서 마음과 생각 속에 법이 딱 기록되어서 내가 예수를 압니다 라는 경험의 사람으로 꼴 지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이 아침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 이 일 할 줄을 믿느냐?
대답하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 아침 너희는 나를 누구로 하느냐라는 제목으로 우리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시며 믿는 자에게 어떤 일을 해주는 분이시며 지금 하늘 성소에서 무엇을 하는 분인가를 이 시간 잠시 연구해 보았습니다. 오늘 이분을 바라보고 오늘 이런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의 삶 속에서도 시몬 베드로에게 임했던 그 동일한 우리 구주의 은혜가 임하여 베드로처럼 진정으로 주님을 아는 경험을 통하여 자아가 분쇄되어지고 자아가 파쇄당하고 사라져버리고 주님께서 영광의 소망으로 그 속에 충만히 계셔서 베드로 같은 사람일지라도 예수님처럼 변화시켜버린 진정한 예수를 아는 처음의 삶이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응하게 해 주시옵소서. 캠프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주님, 준비하는 손길과 또 우리 공급받는 청년들, 우리가 한 영으로 하나가 되어서 이 캠프가 진행되는 내내 동안에 성령이 임하시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시고 집회가 되게 하시고 우리 모든 교제가 그분 임재 앞에 그분이 보는 것처럼 눈앞에 행하는 교제가 되게 하시고 기도와 말씀과 묵상과 조용한 교통을 통하여 이 집회 기간 동안 은혜 충만한 집회가 될 수 있도록 모두의 마음속에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의지하여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